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8주 동안 신약 개론을 공부하게 될 만나교회에서 훈련국과 나눔국을 섬기고 있는 엄태호 목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함께 만나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또 영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녁 시간 저희들이 말씀으로 귀하게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지리, 기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게 될 겁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말라기죠. 이 말라기가 쓰여졌던 시대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한창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제 그 고레스 칙령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왕국을 세워가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말라기가 쓰여진 이후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무려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침묵의 시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430년의 침묵의 시간,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그 430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430년 신구약 중간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셨고 준비하고 계셨는지 저희들이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구약 중간기 때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 패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페르시아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어마어마한 영토를 통하여서 이 세계를 통합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20살에 정복전쟁을 시작했다가 33살에 죽고 마는데, 그 이후에 알렉산더 제국은 이렇게 4개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서는 마카비 시대가 시작되어지고, 그러다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참 많은 일들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덩이가 위치한 곳이 여러분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바다 건너의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차지하려고 많이 이렇게 싸움을 벌였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로 나아갈 수 있고 대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 역할, 지리적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다고 하면 이쪽에는 아시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는 아프리카, 애굽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유럽의 세력이 있습니다. 유럽이 아시아로 진출하기 위해서 꼭 확보해야 하는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아시아가 애굽이나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하는 땅이 이스라엘인 거죠. 그건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에서 패권을 쥐고 힘이 세워지는 나라들은 먼저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은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강대국들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되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되지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고, 그 말라기가 쓰여졌던 시기가 페르시아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페르시아 이후에 세계의 패권을 잡았던 나라가 알렉산더 제국입니다. 이 알렉산더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은 헬레니즘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합니다. 이 헬레니즘은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혼합시켜서 전혀 새로운 오리엔탈리즘, 이제 헬레니즘 문화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헬레니즘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자 했어요.
전 세계를 하나의 왕국으로 만들고 그 헬레니즘 문화로 그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꿈꾸고 있었거든요. 동서양 문화의 혼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알렉산더 제국 안에 70개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국제 도시를 만들고요. 그 국제 도시에 전 세계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온 것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흩어지게 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요. 이 바벨론이 어떤 정책을 폈는가 하면 포로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잡아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 후에도 무역을 위해서 사업상의 이유로 전 세계로 흩어진 사람, 또 알렉산더 대왕 때 이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하여서 전 세계로 흩어진 또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증가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전 세계의 정세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알렉산더 밑에 있던 4명의 후계자들이 알렉산더 제국을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한 것이 바로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커스 왕조입니다. 먼저 실권을 잡았던 것은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이스라엘도 프톨레미 왕조의 통치를 받게 되죠. 이 프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톨레미 왕조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자유를 허용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언제 생기는가? 셀류커스 왕조의 힘이 강해져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면서, 여러분, 그들이 어떤 정책을 폈는가 하면 그들은 강력한 헬레니즘 정책을 썼어요. 이스라엘, 너희 유대인들도 이 헬레니즘 문화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곧 종교의 박해, 핍박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이 셀류커스 왕조의 안토니오쿠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명령했는가 하면, 너희들 안식일 절대로 지키면 안 돼. 어린아이에게 할례 베풀지 마. 그리고 율법서를 소지하다가 걸리면,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 신을 위한 제사를 드려요. 그를 위해서 돼지를 잡아다가 그 돼지 피를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뿌리는 짓까지 하게 됩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얼마나 잔인했는가 하면요, 만일 유대인 가운데 어린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면 그 어린아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요, 이 죽은 아이의 시체를 부모의 목에 걸어서요, 그 부모를 십자가에서 처형시켜 죽었어요. 수천 명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안에는 셀류커스 왕조에 대한 저항의식이 팽배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마카비 혁명의 시도는 모데인이라고 하는 동네에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사신을 보내어서 이 마따디아 제사장에게 제우스를 위한 제사를 드려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마따디아는 그 우상 숭배를 거부하죠. 그리고 사신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신앙에 충성하는 자들은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요, 시리아 사막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요. 그런데 이 셀류커스 군대가 얼마나 악랄했는가 하면, 그 유대인들은 여러분 저항운동을 하더라도 안식일에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알고, 유대인의 안식일 그 규례를 알고요, 이 셀류커스 군대가 안식일에 그들을 쫓아와서 이 마따디아를 따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1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마따디아가 정말 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싸우자. 안식일에도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 그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 그 전사 소식을 듣고요, 여러분, 이 유대인 가운데 하시딤 운동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건주의자들이었는데
종교적 자유를 위하여서 이 셀류코스 왕조에 저항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 마따디아의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함께 우리의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하여서 셀류코스 왕조에게 저항하자. 그게 바로 마카비 혁명입니다. 근데 마따디아가 전쟁 중에 죽게 되면서 이 마카비 혁명을 주도한 사람은 셋째 아들이었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유다가요 게릴라 전술과 그 병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셀류코스 군대에게 망치와 같은 타격을 주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을 이 망치를 든 자라고 하는 마카비라고 별명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혁명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불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마카비 혁명이 막 일어날 때 이 셀류코스 왕조 안에서는 마침 내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별로 신경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카비 혁명은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로 인하여서 더럽혀지고 돼지피가 뿌려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하게 하면서 그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재봉헌하는 일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재봉헌하는 날을 수전절로 지키게 됩니다. 근데 이 수전절을 하누카 빛의 절기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수전절에는 하나님 앞에 이 초를 이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초를 하루에 한 개씩 8개를 붙여야 되는데 가봤더니 이 초를 붙이기 위해서는 구별된 기름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붙였더니 그 불이 꺼지지 않고 8일 동안 계속해서 타더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래서 그들이 수전절을 빛의 절기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마카비 왕조, 그러니까 마카비 가문과 아까 하시딤 운동을 이끄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마카비 혁명을 성공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을 박해하던 셀류커스 왕조가 내전이 생겼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새로운 세력인 데메트리우스가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전과는 다른 정책을 펼치는데 이스라엘 너희들 종교의 자유 허락해 줄 테니까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그럼 우리 잘 지낼 수 있어 라고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카비 혁명을 이끌었던 이 두 세력이 결별을 하게 돼요. 의견 차이로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마카비 가문, 이제 별명이 마카비고요.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냐 하면 종교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강력한 독립된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다윗 왕조보다 더 강력한 이스라엘의 회복,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혁명과 싸움을 이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시딤 운동을 이끌었던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종교적 자유를 얻는 것이 그들의 혁명에 싸우는 이유였어요. 그런데 그 종교적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다시 결별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하시딤 세력, 그 하시딤 운동을 하는 사람 안에서도요, 두 파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두 파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이 나누어집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예요. 자, 이 둘이 왜 나누어지게 되는가? 이 사두개파는 하스모니아 왕조와 같이 가게 됩니다. 이들은 주로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고 또한 이 왕조를 도와서요, 그 종교적인 일들을 해주던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귀족 제사장 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성전에 제사를 드려지고 하스모니안 왕조의 신임을 얻어서 그들과 함께 가는 무리들. 근데 바리새파는요, 그들은 하스모니안 왕조와 함께 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요. 성전 제사보다는 회당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죠. 이들은 사제계급이 아니라 평면계급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색깔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 바리새파 가운데에서도요, 에센파라고 이야기해서 우리는 더 거룩하게 살겠다 그래서 광야로 가는 또 하나의 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이스라엘의 중요한 세력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이 둘이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 이 둘이 계속해서 싸우는 바람에 로마가 이스라엘에 개입할 여지를 주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로 인해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뭐 서인과 동인, 남인 이렇게 막 나누어져 싸우다가 나라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일들이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도 그와 같이 상황을 겪다가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나누어져서 싸우다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구약 중간기 430년요. 우리가 침묵의 시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무엇을 준비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셨어요. 먼저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로마가 세계 패권을 닦게 되면서 복음은 로마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서 전 세계로 퍼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430년의 기간 동안요, 여러분, 헬라어 성경이 번역되어집니다. 이 헬라어 성경이 번역되어지는 것이 왜 의미가 있냐면 그 전까지는 히브리어로 된 성경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은 유대인들만 읽을 수 있을 뿐이지 다른 이방 사람들은 읽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프톨레미 왕조에 프톨레미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자기 이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도서관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꿈이 무엇이었냐면 전 세계에 정말 훌륭한 책 50만 권의 장서를 소유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떤 책에 관심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에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이걸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들이 쓰는 헬라어,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던 헬라어로 번역을 해달라. 그래서 유대 대제사장에게 붙어가게 되고 12지파에서 각 6명씩 전문가를 보내어서 72명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헬라어 성경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70인역 성경입니다. 이 70인역 성경, 헬라어로 된 성경이 나오게 되면서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 전까지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 유대인은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안식일 규정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걸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던 거죠. 또한 어린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 그 어린 아이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그 피를 보는 그 끔찍한 일을 하는 야만인 족속이라고 유대인들을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헬라어 성경을 읽게 되면서 왜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 규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 가운데 이 헬라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도시마다 경건한 사람들,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이 신구약 중간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더 많이 퍼지게 돼요. 여러분, 알렉산더 제국이 강제 이주 정책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더 많이 흩어지게 되면서 나중에 그들을 통하여서 세계 곳곳에 회당이 세워지게 되고 그 회당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근거지가 됩니다. 그 회당을 중심으로 인해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중간기 430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고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실권을 잡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총독, 그리고 헤롯 대왕, 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그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이건 로마가 식민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로마는 이스라엘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에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 왕을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 헤롯이 지게 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분봉 왕이, 로마가 임명해준 왕이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에서는 총독을 파견해서요, 그 총독이 정치와 군사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만일 내전이나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총독이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모든 사태를 제압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분봉왕 헤롯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형 선고를 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사형은 총독만이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를 끌고 왔을 때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를 죽일 수 있게 해달라, 허락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세력이 있는데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종교에 관한 모든 것은 대제사장이 맡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행정적인 모든 권한은 분봉왕인 헤롯에게 있고요. 그리고 정치와 군사는 총독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백성들의 종교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유대 대제사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헤롯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헤롯은 누구인가? 그 아버지 헤롯 안티파터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둠의 인이었습니다. 이 에돔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밑에 에돔 지역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하스모니아 왕조 때 그 에돔 지역을 정벌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정벌을 하면서 하스모니안 왕조는 그 정벌된 사람들이 유다의 종교, 문화, 관습을 따르도록 강요했습니다. 완벽한 유대 사람이 되어야 안 되는 거였죠. 이 헤롯 안티파터는요, 그때 자기가 유대인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되어서 하스모니안 왕조의 신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정치적 수완이 아주 좋았어요. 로마가 막 침공에 들어오면서 그때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1차 3주 정치를 이끌었던 유명한 장군이죠. 그의 마음을 사서 유대 지역의 행정장관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1차 3주 정치가 끝나고요, 2차 3주 정치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유명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황제가 되고 그 이후 이제 팍스 로마나라 그래서 로마의 번성기가 200년 동안 계속되잖아요. 그때 헤롯 안티파터의 아들,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제 두 살의 아이를 모두 죽여라 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 대왕이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막대한 양의 뇌물을 주어서 이 헤롯이 유대 지역의 분봉 왕으로 임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두메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역의 왕이 된 거죠. 근데 이 헤롯 대왕은요, 참 이렇게 정치를 아주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살 줄 압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증축해 줍니다. 그리고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금과 은으로 보석들로 다 치장을 해줘서 백성들의 마음이 기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환심을 사게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헤롯 대왕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던 도적대를 로마의 군대를 통하여서 소탕해 줍니다. 또 대규모 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동물들의 피가 이렇게 잘 씻겨 나가야 하고 또 물이 많이 공급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수로와 배수 시설을 그대로 예루살렘 성에 가지고 와서 한꺼번에 300마리의 숫소를 잡을 수 있도록 그 배수와
관계가 다 잘 될 수 있도록 수도 시설을 진행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황제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그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고요. 거기에다가 황제의 신상을 세우고 원형 경기장을 세우고 신전을 세워서 정말 황제가 그 도시를 들을 때 깊을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를 통해서 이 헤롯은 34년 동안 이스라엘의 분봉 왕으로서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후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그 헤롯은요 바로 이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지리적 배경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리적 배경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저희들이 그려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요.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스라엘의 지리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지리에 대해서, 지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은 크게 4개로 나눠줄 수 있는데요. 갈릴리 지역, 북부 갈릴리 지역, 그 밑에 사마리아 지역, 에브라임 산지라고도 불리죠. 그 밑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베다니가 위치해 있는 유다 지역, 그리고 요단 동평,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크게 4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게 우리나라 이제 전체를 의미하잖아요. 이스라엘에는 그와 똑같은 표현이 있는데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게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할라까지라는 표현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뭐가 있냐면요, 단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밑에 남단에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240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너비는요 한 100km 정도 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자, 그럼 교재를 넘기시면요, 갈릴리 지역은 먼저 북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이제 북쪽과 가장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지거나 멸망했을 때 이방인들이 가장 많이 유입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성장하신 나사렛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대해서,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저 동네가 아주 낙후되고 시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방인들과 많이 섞여서 그들이 유대의 전통을 잃어버린 변절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을 때는요 아무 일도 행하지 못하세요. 왜냐하면 그 나사렛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가 목수가 아니냐, 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멸시당하시죠. 그러나 그 바로 옆에 있는 가버나움에 갔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과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슷한 지역이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나사렛일까요? 가버나움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나사렛입니까? 가버나움입니까? 우리가 나사렛과 같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요. 여러분, 정확하게는 호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다 같은 의미입니다. 갈릴리 너무 멋지다. 여기 한번 보고. 와. 그 이스라엘에서는요, 큰 물을 바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언어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잔잔한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갈릴리 지역 밑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열왕기상 16장 23절 24장에서 등장하는 사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어원을 두고 있는데 지키다, 경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주 에브라임 산지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죠.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유대인들과는 원수지간으로 지내게 됩니다. 왜 원수지간으로 지내게 되는가? 여러분,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이 바벨론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왕족, 귀족, 기술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 본국으로 다 송환해 갑니다. 그런데 남겨진 사람들요, 그러니까 별로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남겨두는데 그 사람들을 외국에서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키고 피를 섞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정체성을 사라지게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족, 귀족, 지혜 있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내려가고 남겨진 사람들을 이방인들과 이렇게 결혼시켰는데요. 그로 인하여서 이제 유대인의 혈통이 이제 섞여지게 되는 거죠. 혼혈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때 사마리아인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의 피가 더럽혀졌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러네. 너희들이 율법을 어겼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기 시작한 거죠. 그 이후에요, 하스모니아 왕조 때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하스모니아 왕조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는데 이방 우상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성전을 다 부셔버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악한 감정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어원은요, 이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돼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있죠?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죠.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로 치면 휴전선이 거의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려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북이스라엘에서 에발산과 그린심산에다가 성전을 만들어줍니다. 너희들 여기에서 예배 드려라.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너희들의 예배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비난했던 거죠. 그때 사마리아인이 물었던 게 그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에발산 그린심산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자꾸 유대 사람들은 너희들의 예배는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예배가 맞는 겁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하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혹은 회사에서 또 일하다가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저는 빨리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저희들이 다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꿈꿉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면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중심의 문제이고 우리 마음의 문제이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사마리아 지역 밑에요, 유다 지역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유다 지역에 어떻게 보면 성경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도시들요, 예루살렘, 그리고 베다니, 또한 베들레헴, 이 동네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를 가면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올라가서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요, 뭐 땅이 비옥하거나 살기 좋은 동네라서 수도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가 해발 1000m가 넘는 천혜의 요새예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가장 쉬운 곳. 적 입장에서는 그 1000m 높이에 있는 성까지 올라와야 되는 거고, 예루살렘 성은요, 사방이요, 이렇게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세웠던 것이죠. 여기 유다 지파가 자리를 잡았고요. 그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단 동편 지역이 있습니다. 이 요단강 동편 지역을 의미하죠. 이 요단 동편 지역은요, 이 출애굽 때 이제 12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러 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2개 지파 반이 우리는 요단 동편 땅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2개 지파 반이 므낫셋, 르벤, 갓, 므낫세 지파의 반,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반이 요단 동편에 머물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이 그만큼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너희들이 지금 이 땅을 가질 수는 없다. 너희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는 너희가 이 땅을 갖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단 종편은 누가 거주했다고요? 르벤, 갓, 므낫셋 지파의 반, 그들이 요단 동편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면요, 여러분, 이 복음이 이 이스라엘 지역을 넘어서 북쪽으로 지나가게 되죠. 북쪽으로 전파되게 되는데, 그 복음의 경로 가운데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 지중해를 거쳐서 계속해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스라엘 기후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건기와 우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비가 많이 오죠? 여름에 많이 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여름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계속되어지고요, 겨울에는 비가 내리는 우기가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귀한 비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다가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근데 저는 성지순례를 가기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이 어떤 땅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중해성 기후와 아열대의 기후가 함께 혼합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처음 가서
식사를 하는데 야채가 얼마나 맛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야채 종류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안에서, 이 척박한 땅 안에서 이렇게 맛있는 야채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이게 지중해 연안에 성경으로 치면 블레셋 지역 땅 있잖아요. 지금 이제 가자 지구가 들어가 있는데 그 동네가 엄청나게 비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과일과 야채는 우리나라 과일과 야채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맛있고요. 엄청나게 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여러분 그 갈릴리 지역 있잖아요. 그 갈릴리 지역에 가면 뭐 나사렛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고 갈릴리 호수 주변도 있고요. 뭐 이제 그 지역이 있는데 여러분 그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팔복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팔복산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요 갈릴리 호수가 쫙 보이고요. 정말 막 푸르른 나무들이 가득합니다. 너무너무 비옥하고 아름다워요. 그게 여러분 아열대 기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요 7개의 기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맨 위쪽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곳에는 만년설이 있어요. 그 만년선이 녹아서 갈릴리 바다로 흐르고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을 통하여서 사해까지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맨 위에는 만년설이 있고요. 그 밑에는요 아열대 기후가 있어요. 또 지중해성 기후는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요 그 유다 지역이 한 1000m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쪽으로 가다 보면 척박한 땅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요단강 동편으로는요 비옥한 땅과 밑으로 오면 네게브 사막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기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땅에 7가지 기후가 있다. 근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건기와 우기입니다. 그 건기와 우기가 있고요. 그래서 그 건기와 우기 때는 여러분 농사를 짓겠죠. 그때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른 비가 필요하고요. 열매가 맺기 위해서 늦은 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참 이스라엘 땅이 신기한 게 그 물을 잘 간직했다가 그걸 이제 농사에다 쓰고 또 식수로도 쓰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후가 곳곳에는 사막도 있지만요. 참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만큼 참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 많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지형 그리고 기후에 대한 이제 공부가 마쳤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배경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